오늘 이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에서 파송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1856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선교 중에 한국 선교 중에 이 천연두를 옮았어요. 거기에다가 또 폐렴까지 이렇게 가지게 돼서 33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와 같은 그 짧은 생애를 마치며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열악한 환경에 와서 정말 이 목숨을 잃어가며 또는 몸 건강을 잃어가며 자녀를 잃어가며 아내를 또 잃어가며 이렇게 복음 전했던 그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희생적인 노력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맨 위에 이제 그 연도별로 이것을 한국에 일어난 그 일들과 지금 선교사의 이런 일들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잠시 또 써놨습니다. 1876년에 개항을 했어요. 그리고 6년 후 1882년에 이제 한미 또는 조미라고도 하는데 조선이죠.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이모 군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옛날 구식군대에게 밀렸던 말하자면 그 봉급을 주는데 그냥 돌 섞인 쌀을 줘가지고 난리가 일어났던 그때에 그 민씨가 죽을 뻔한 것을 이수정이 살렸잖아요. 지게에다 이렇게 져가지고. 그래서 이수정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문물을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한국의 이 혼란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3.1천하, 김옥균, 서재필, 박영효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연말입니다. 84년 말에. 근데 그 전에 알렌이 들어왔었죠. 알렌이 들어왔고 갑신정변 때에 그 민영익이 죽을 뻔한 것을 칼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살림으로 또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부활절날 4월 5일날 제몰포에 도착을 하는 한국 선교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안 적혔지만 그 뒤에 그 해에 10월에는 을미사변이 또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가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전해 94년부터 96년까지는 갑오경장 변발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1894년 1월부터 95년 3월까지 동학 농민혁명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고요. 개혁하라고 이제 개화되려고 하는 그 막 이 몸부림치는 그 시대에 선교사가 와서 정말 함께 고통을 나누며 희생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당시 영국령이었던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회에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이 빅토리아는 호주의 여러 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장로회. 그 당시에 영국에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889년 10월에 이제 그의 누이 메리와 함께 조셉 메리 이 남매를 외국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죠. 이 책들을 보면 이 메리를 뭐 여동생으로 자꾸 썼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까 메리가 더 먼저 태어났어요. 3년 먼저. 누나죠. 이게 이제 정확하다면 하여튼 1853년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만나죠. 한국에서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데이비스는 대단히 재능이 많고 그리고 거룩하고 열정적이며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에 왔던 가장 훌륭한 선교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그의 또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아스 아내가 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42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언더우드와 똑같은 열정적인 정신, 똑같은 힘, 똑같은 언어 능력,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자기 남편과 이 데이비스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는 그와 같은 그 데이비스와 같은 조언자, 조력자로부터 큰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근데 너무 일찍 가셔서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물론 기도에 강한 그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사람을 구원하기를 갈망하는 수백만의 영혼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언더우드 서재에서 같이 기도하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으로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니는 그런 모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로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이 호주 장로회는요, 작은 교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 열기가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교단이 1860년에 선교단을 조직을 해가지고요, 호주에 있는 그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 선교하고, 또 호주에 와 있는 중국 이민자들을 또 선교했고, 뉴 헤브리디즈라는 제도가 뭐냐면, 여기가 호주가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뉴질랜드가 있으면 지도에 보면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 있잖아요. 여기께의 군도입니다. 군도. 이게 뉴 헤브리디즈 군도예요. 아키펠라고라고 하는. 거기에 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 호주 장로회 선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제 1856년 8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출생을 했고, 4살 때에 빅토리아주 멜보른으로 이주합니다. 호주 멜보른 유명하잖아요. 그 이제 뉴질랜드에서 바다 건너서 이렇게 호주로 이사를 해요. 거기서 아주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국 성공회 있죠. 영국 성공회. 이 캐톨릭과 거의 비슷한 의식을 다 행하는 게 이제 성공회입니다. 앵글리칸이라고 하죠. 한국에도 그 성공회가 있잖아요. 그 성공회에서 너무 뭐 의식만 많이 하고 좀 영적이지 못하다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도 하고 하는, 그게 이제 형제회입니다. 플리머스 형제단, 또는 어셈블리스 오브 브레드의 형제회라고도 불리는, 거기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 신학교, 그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는데 세인트 앤드류스가 있고요, 또 이제 에든베러가 있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에든버러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플리머스 형제회에서 나온 유명한 훌륭한 기도의 용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이분은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분이잖아요. 고아원 사역하면서 먹을 게 떨어지고 하면 손 벌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공급받던 아주 훌륭한 조지 뮬러가 거기 형제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존 울프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존 울프. 이분이 중국에서 이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영국 성공회 소속이었는데, 이분도 한국에 이렇게 와 보니까 참 너무 한국의 복음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호주 멜버른에 있는 맥카트니 목사라는 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한국이, 조선이 정말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한국 선교 보내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것을 이제 이 맥카트니가 자기가 발견한 조그마한 선교지가 있어요. 국내외 선교사라, 또 미셔너리 at home and abroad, 국내와 국외의 선교사라는 그런 잡지, 거기에다가 이제 실었어요, 그 편지를. 근데 그거를 데이비스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려다가 한국으로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한국 선교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 사실 울프 선교사가 부산 방문하고서는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선교사가 없으니까 여러 곳에 요청했지만 다 거부를 당했다가 이제 이 맥카트니 멜버른 목사에게 편지를 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자기 누이 메리와 함께 이제 도착을 합니다. 89년. 그러니까 이게 32세, 그러니까 33세 때예요. 벌써 33세 됐어요. 생일 지났으니까요. 부산을 거쳐서 이제 10월 4일에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5개월간을 머물면서 이제 선교를 준비해 언어도 배우고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전 85년에 언더우드가 왔잖아요. 아펜셀러하고 1885년. 그러니까 4년 전에 미국 장로교에서 이제 왔죠. 이분은 이제 호주의 장로교에서 파송한 분이고. 그래서 이들이 만납니다. 언더우드와 이 데이비스가 만나요. 그래서 우리 책임 지역을 나눕시다 해서 요 호주는 동남 지역, 경상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맡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3월에 아직도 좀 추운 날씨였습니다. 충청도로 해가지고 경상도를 거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데 그 경상도 전에 남원, 하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상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좀 긴 약 300리에 걸치는 선교 여행을 이제 하는데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둘밖에 없었어요. 너무 참 환경도 열악하고 준비도 잘 안 되고 옷도 튼튼히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학 선생 한 사람하고 수행원 두 사람만 데리고 셋이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한문 성경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때 이제 나왔잖아요. 새로 나온 마가복음 이거를 이제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서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역할도 하면서 또 요리 문답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가복음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서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환전해가지고 엽전 무거운 걸 들고 다녀야 되죠. 숙박 시설도 막 열악하죠. 먹는 거 적응도 안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씨는 춥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성경을 팔고 복음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사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거기에 굉장히 또 격려를 또 막 받습니다. 아,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또 복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구나, 열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남원, 하동 거쳐서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만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입국한 지 6개월도 안 된 때였어요. 안 된 때에 그만 천연두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예방접종 아직 다 나오기도 전이고요. 거기에다가 일본 의사가 이제 불러서 이렇게 해보니까 급성 폐렴까지 걸립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소천을 하게 되죠. 그와 동행했던 그 어학 선생에 따르면 여행 마지막 돌아가시기 5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잡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그때 부산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급보를 받고서 얼른 달려갑니다. 그래서 극진히 그를 간호해요. 그런데 그만 이틀 만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 의사가 참 친절하게 정성껏 다 하는데도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용감하고 진실된 마음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일 선교사가 이제 4월 5일 마침 그러니까 꼭 5년 1890년이니까 5년 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발을 디던 그날 이 데이비스는 소천을 하게 되는 거죠. 4월 5일에 소천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장례를 그 다음 날 빨리 치릅니다. 치르고서는 4월 6일 날 그 누이 메리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Dear Miss Davis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약한 그 내용을 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 앞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요. 나의 슬픔을 가눌 길 없지만 당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이의 질병과 죽음의 세부적인 모든 사실들을 직접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글을 쓰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금 문 밖에서 나를 부르는,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저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한국인이
데이비스 씨가 왔지만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호텔에 지금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한 1마일가량 떨어졌을까 한 그 일본 호텔, 지금 그 데이비스가 누워있는 거기로 그와 함께 서둘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여기 이제 나눠드린 여기 보면 그는 너무 태양에 그을려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느라고 햇빛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무튀튀하니까 환자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헬쓱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를 보고 당신이 여기 와서 무척 기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걷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의지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자기 지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몇 속 좁은 관원들에 의해서 조금 무례하게 대접받은 것 외에는 나는 축복받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가 와서 천연들어하고 진단을 하였고 가까운 병원으로 곧 옮겼는데 나는 미숙하지만 최대한 이제 지금 게일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를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그는 너무 지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지요.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올 때까지 그렇게 이제 언약을 하는데 여기서 주님께 이제 생명을 맡기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지난 이틀을 회상해 보면 마치 내게는 하나의 꿈 같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것이 암흑이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가 벌써 부활을 하셨고 부활절 날이 이제 부활절 그날은 아닌데 어쨌든 이미 부활하셨고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이튿날 의사는 데이비스가 추위에 계속 여행하다가 폐렴에 걸렸으며 회복은 거의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급히 오라는 의사의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 의사는 그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내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뭔가 중얼중얼 너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평화로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영사와 외국인이니까 모든 관리들이 오후에 찾아왔고 매우 친절하고 겸손히 거주령에 따라 장례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 작은 외국인 묘지에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거기에 조용히 안장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주님께 올라가고 그 살아있는 그 당시 살아있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다 사명을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호주 선교회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된 제임스 S. 게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전에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만 내가 얼마나 깊이 당신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보기를 너무도 원했던 나의 형제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군요.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마감을 하지요. 그래서 그 누이 메리는 너무 충격도 있고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호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장로회는 이 한국 선교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제 계속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호주 장로교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한 기록을 보면 그 해 5월 7일이죠. 한 달쯤 후에 선교 사역에 대한 데이비스의 강력한 헌신, 학자로서의 탁월한 능력, 크리스찬 삶의 놀라운 일관성, 그리고 타인에게 미치는 그의 매력적인 그런 힘은 성공의 희망 그 자체를 가지고 새로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대단한 자극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데이비스의 그 유산, 그가 남겨놓은 그것이 아주 성공의 희망을 주는 자극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일찍 부르셔서 안식과 상급을 주셨듯이 그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랬죠. 분명히 데이비스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그 사건에 의해 고무되어서 그 노력을 본받아 우리 앞서간 형제에게 주어진 영광의 멸관을 우리도 다 받으려는 그런 받으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드러낸다, 피력한다 이렇게 기록을 해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의 헌신과 죽음이 호주의 한국 선교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아마 그가 이렇게 일찍 죽지 않았으면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냥 하나보다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희생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호주 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 또 빅토리아 주 장로회 그러니까 호주 장로교는 전 호주 전국이고요. 빅토리아 주로 그 호주 선교를 호주의 그 한국 선교나 이런 것을 빅토리아 주구 교단에서 주로 담당을 했어요. 거기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청년연합회 등이 3명의 독신 여선교사를 파송을 했고요. 또 이제 또 어떤 선교사 부부 또 해서 5-5명을 파송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 120여 년간 130명여 명의 호주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호주 선교회에서는 학교도 많이 짓고요. 병원들도 건립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모습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정말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또 하나 드린 이 게일 선교사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그 학생 자원 운동,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의 그 결과로 일어난 게 학생 자원 운동의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드와이트 무디 선생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목사는 아니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죠. 미국 이 영적인 이 지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는 무디와 또 피어슨 박사 한국에 왔습니다. 그 피어슨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바로 게일 선교사가 또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것이 그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한 일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한영 사전을 처음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과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발간했고 또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쓰는 하나님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바로 게일 선교사예요. God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 영역을 하게 춘향전 또 구운몽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문학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린 풍습 이런 것들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였어요. 종로 5가에 있는 그 연동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1987년에 그 연동교회 일대 담임 목사이기도 했어요. 참 많은 일을 하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부산에 있는 동안에 바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데이비스 선교사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지금같이 정말 편안한 근데 그거 좀 힘들다고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함을 배우고 선교사들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